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안부 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 형식의 몇 가지가 첨가되어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 성부 하나님을 구주로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주 하나님은 5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6번 등장하는데 그중 5번이 목회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 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낯선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재림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는 날마다 해마다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 어느덧 이 베테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베테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일을 하는데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긴장감도 사라지고 성취욕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에 감흥이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소망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에 그것이 동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거나 감격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그런 표현들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또 익히 알고 있어서 이 식상한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사역 초기에 쓴 것이 아니라 후기에 썼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식상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전문가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진짜 살아있는 이 소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이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들에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수식어들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됨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소명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낙심합니까?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선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이 메시지에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러면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계속 이 사역을 하는 자의 소망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생활이 안정화되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역자의 소망은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역자의 최대의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성도들의 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 때 목회자는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이 자신의 사역이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가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확신으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이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명령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이 수신자인 디모데가 나오는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신앙의 가치가 많고 맞고 또 서로 기도해지는 영적 끈끈함이 생기면서 어떤 이런 신앙적으로 깊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를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억만금의 재산보다 귀하고 그 어떤 가치 있는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그런 영적인 친구였는데 그런 그 친구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친구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언제나 사도 바울 곁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전진한다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교회의 관계가 틀어지면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역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적 파트너를 넘어서 이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DNA가 같듯이 이 영적 DNA가 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육신적 아버지가 자신의 코, 입, 형체를 닮은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듯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디모데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것만큼 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더 누린 교회도 혈육을 뛰어넘어 이 깊은 영적 우정을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형제, 자매란 말도 진짜 형제라고 느끼지 않고 자매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는 이런 습관적인 교회 언어를 바꾸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은혜, 긍휼, 평강은 습관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의미하고,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모든 단어들은 너무나 실제적인 단어들이고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단어들이죠.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디모데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빌어주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기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 식상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우리 심장을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자리라는 확신과 소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복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